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상황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오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친히 각자의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들이 주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더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흐트러지게 하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히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열방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더 찾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만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들이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이 하나님을 믿어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롭게 하시어 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말씀과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분대로 담대하게 열방을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든 가정들과 사업체들을 보살펴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19으로 가족들을 위는 많은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이 오직 다시 오실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도 오직 우리의 힘이시요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찾아오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6장 10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온라인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이 새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지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어떨 때 보면 좀 느슨하게 주관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다 세셨다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19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기도할 때도 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코로나에 관계된 기도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제가 늦게 결혼을 해서 이제 9살, 10살 됩니다. 그런데 식사 때 기도를 시켜보면은 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이들의 기도보다 더 성숙한 기도, 조금 더 깊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각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각은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열리지 않는 게 기도의 시각입니다. 기도가 열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믿음의 눈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이 더 무섭고 시급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모든 환경을 육신의 기회, 죄의 기회로 삼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 즐기게 우리 마음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증상으로 우리 육신과 우리 가정과 삶을 파괴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까지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아무리 분주하고 세상 일이 급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뛰어다녀 봐야 결국은 인간의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과 생명은요, 하나님 손안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김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높여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존귀케 높여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문이 열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자기 목숨보다 기도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던 한 믿음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와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세 친구와 함께 왕궁에 발탁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말씀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대로 살 것이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창조신앙 그리고 구속신앙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살 길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어떤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합력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쳐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왜냐하면 당면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물질적인 문제면은 물질적인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벌써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포로로 왕궁에 발탁되어서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회가 부여된 거예요. 여기서 훈련 잘 받으면 출세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을, 고기를 잘 먹고 건강관리를 잘하면은요, 자기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을 어기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은요, 그냥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 일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출세하지 않고 먹고 살고 죽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인생을 꽃피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게 아젠다였어요. 그래서 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으로 절대 우상제물은 먹지 않겠다, 채소만 먹고 살겠다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이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환관장에게 이것을 요구하게 되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가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을 아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관장의 마음이 돌이켰다, 쉽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여기 히브리 작은 나라에서 노예로 끌려온 이 조그만한 노예 때문에 환관장,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환관장이요, 위험을 무릅쓰고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실권하고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작은 노예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열흘이라는 그런 말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채소를 먹는 이 다니엘의 얼굴이 헬쑥해지고 고기를 먹고 기름진 것을 먹는 이런 다른 아이들의 얼굴이 더 윤택이 있고 보기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요, 어찌 보면 우리 육신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는 세상 논리로 풀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 의료기관을 통해서 우리 질병을 진단하게 하고 병을 고쳐주게 하십니다. 우리가 대체로 그렇게 의학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카드 회사라든지
그런 것을 허용해 주셔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삽니다.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초월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 이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 너머에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죄에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기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너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리라 라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뜻을 정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조그만한 일에도 얼마나 흔들리고 두려워 떠는지 아시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종말이 다 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에 경각심이 생겼을 때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돌아가야 돼요. 지금 벌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점점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죄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3년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시험을 쳤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은 그 지혜와 총명이 그 큰 제국을 대표하는 박사들과 술객들과 고문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에서 선진 문명을 익혔던 그 모든 박사와 비슷하기도 어려운데 10배나 더 뛰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어떤 세상의 철학자, 과학자, 박사들이 와도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봐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꿈 하나만 줘도 제국이 흔들리잖아요. 이 모든 박사들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부 잘, 과외를 잘해서 아이비리그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결국은 행복한 길이 되고 축복받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세상 성공 자체가 목적이고 공부 자체가 목적이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좋은 직업 갖는 것이 목적이면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요, 이 자녀들이요, 대학 보고만 보고 가다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해요. 극단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직업 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집을 사서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경제적인 위기가 왔어요. 집이 넘어가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자기의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비즈니스, 좋은 직업, 좋은 집을 가져도요, 하나님이 흔드시면은 결국은 다 한순간의 빈털터리가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서도 오늘과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신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영혼이 죽어있는 육신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개예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아들 독생성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살려주셨어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씨앗을 심어줬어요. 죄를 사랑하는 옛사람도 있지만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은 기도로 호흡을 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어요. 기도를 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새 생명은 눈을 떠서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학문과 재주뿐만 아니라 이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큰 제국의 그 왕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 많이 배운 박사들도 어찌 알아낼 수 없는 그 문제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모두 다 다니엘에게 와서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46절, 4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에 느부갓셀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세상에서의 1인자가 한갓 조그마한 나라 히브리에서 끌려온 노예 아이에게 절을 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를 세워서 2인자로 삼았는데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다는 거예요. 박사들의 어른,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은요, 세상과 달라요. 돈이 많고 지혜가 많고
좋은 학벌이고 좋은 가정이고 인생이 아무 오점 없이 평탄하게 지낸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장관으로 지명합니다. 뽑습니다. 조금만 흠집이 있어도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귀하게 사용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용하심은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 자들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재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받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세상에서 깨어지고 실패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음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재물로 살고 자기 지식으로 살고 자기 힘과 권세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고 교만을 떠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적게 배웠다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적게 가졌다고 마음 아프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애통한 자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새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하나님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을 볼 때요, 이 세상의 금은보와 보석,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되면은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보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제국의 2인자가 되었잖아요. 모든 박사의 어른이 되었는데 이걸로 믿음이 끝이냐? 나의 모든 인생의 시련과 테스트는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더 큰 믿음의 테스트가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믿음의 테스트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더 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시련을 당했을 때요, 뜻이 흔들리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큰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금신상에 절하고 편히 살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타서 죽을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의 결단은 너무 쉬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한 가지 결단하려면 뭐가 그리 복잡하고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많은지 힘든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단은 너무 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문 불에서 건지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뜻 때문에 건지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케이,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도 나는 절대 금심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절하며 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수치를 당하잖아요. 왕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그러면은 자기가 그들에게 상을 베풀고 이렇게 뭔가 자기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당신에게는 절대 절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할 것이다 그랬더니 화가 났습니다. 대노해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그래서 던지는 사람들이, 넣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 그 정도로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요, 새 생명의 역사가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묶여서 들어갔는데요, 그 가운데 누가 임했습니까? 신의 아들과 같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요 임재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임재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오셔서, 얼마나 급했으면은, 얼마나 그 믿음이 아름다웠으면은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겠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렇게 지켜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은요, 다니엘에게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어김없이 이런 시련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이 거짓 신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인 것을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그런 시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시련입니다. 세상에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절대 참을 수 없는 자인데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뜻을 정하고 나니까요, 조금 더 결단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걸리는 게 없어요. 심플해요. 여러분, 30일만 참으면 돼요. 그냥 좀 조용하게 안 보이게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돼요. 그러면은 자기 권력 유지하면서 이 세상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너희들이 나에게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협박을 해도 나의 생명은 너희들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이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창문을 활짝 열고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제국의 2인자 자리, 이거는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지만은 생명 대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 세상에 안개와 같은 존재,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했다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감사했다 그럽니다. 저는 여기서요,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그 인생 경험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나를 포로로 끌려온 나를 그 황관장에게 은혜 받게 해서 그렇게 테스트에 합격하고 최종 합격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이 제국의 2인자까지 올려주신 하나님, 그렇게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데려가셔도 오케이. 나는 할렐루야 감사하며 주님 품에 갈 수 있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 폴리갑이라는 담임 목사님이요, 로마에 끌려갔을 때에 이와 같이 고백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번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말을 못하겠으면 고개라도 살짝 흔들면은 그냥 부인한 걸로 해주고 석방해 주겠다고 했는데, 너희 노후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폴리갑 목사님은 나의 80 넘는 일평생 동안에 나에게 그분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남은 여생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고 어떻게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화형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여기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구말리 같은 인생. 저도 부산에 태어나서 서울의 상경에서 20대 초반을 다 보내고, 그리고 중국에 넘어가서 선교사 활동을 좀 하다가 한국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역하다가 미국에 이민 왔어요. 이 LA 지역에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은 구말리 같은 인생, 그 모든 그 스텝마다 돌아보면은 얼마나 고비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 품에 이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모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림이 다 있어요. 이게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보잖아요. 빌립보서 보면은 바울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쳤는데 마지막에 쓸쓸하게 창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는데 기쁘다 나는 기쁘다 16번이나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에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느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은 기쁨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안에 영생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요,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케이,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엇이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이고 무엇이 영원하고 고귀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와도 결단이 너무 심플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니까 오케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 뿌리든 사자굴이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질병, 어떤 사망의 어두운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함으로 돌파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얼마나 복되고 고귀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만약에 처음부터요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다니엘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결단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요, 믿음이 시련이 올 때마다 갈등하고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자는요, 뜻을 정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어떤 것이 거룩한 길이고 어떤 것이 죄의 길이고 어떤 길로 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제대로 보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여호와 일에 예배해 주셨던 새 에덴의 회복,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세의 징조가 많을 때,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정말 되었구나. 나의 방황을 접을 때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요, 먼저 이 시간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지만은 기도 자리로 가면은요, 주님께서 예배 주신 축복이 있어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리라. 너희 마음속에 새 신을 두어서 맑은 물을 뿌려서 거룩하게 해주리라.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 맑은 물소리의 비전.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 그래서 새 에덴의 축복. 에스겔서 36장 35절로 37절의 말씀. 새 에덴의 약속을 너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리라. 그런데 뭐라고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부족한 믿음으로 기도 자리 가서 기도했을 때요, 주님은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잘했다. 너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 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천국에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뜻을 정한 자의 축복이에요. 연약하지만은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다음 걸음은요, 주님께서 마음속에 새로운 거룩한 도전과 믿음의 열정을 주셔서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십니다. 곤비하고 쓰러질지라도 새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붙들고 한 주간 기도 자리로 나가셔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보여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셔서 이 세상, 덧없는 세상 바라보고 잠시 누리다가 말 세상 나게 취해 사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고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